저는 오늘 시편 81편 5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그 악장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비결이 있어요.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월요일날 오후에 하는, 저녁 때 하는 그 프로를 가끔 봐요. 보게 되어지는데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평택에는 그런 게 없나 몰라.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주 찾아갈 텐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저기 언니 몇 달 전에 한번 본 것이 기억나는데, 밤 12시 반에 부부가 같이 출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빵집을, 이게 베이커리 그 카페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어지면 12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던 이 빵들을 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요. 6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6시 전에 빵을 만들어서 딱 진열을 합니다. 근데 6시 되기 전에 5시 반서부터 그 가게 앞에는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6시 되어지면 문을 딱 오픈을 하는데 그냥 밀물처럼 들어와서 빵을 막 사가요. 그 집이 몇 시에 문을 닫는가? 오전 10시 30분이면 문을 닫습니다. 밤새도록 만들었던 그 빵이 전체가 싹 다 완판된 거야. 다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방송국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서 말하자면 비결이 뭐냐, 어떤 걸 뭐라 하냐 하고 이제 한번 이제 쭉 이제 보여주는, 물론 연출되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쭉, 그리고 남다르게 맛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재료가 다르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역시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왜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를 안 볼까? 가끔 가다 보면 식당들도 많이 나와요. 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를 안 볼까? 메밀국수가 그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집들이 재료가 달라요. 뭔가가 달라. 그리고 육수가 다르고 이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본받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왜 안 되지?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저 집이 잘 되면 잘 되는 원인과, 여러분 이 모든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면 잘 되는 쟤를 욕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죠.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참 말하자면 좋은 프로 같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좋은 프로. 각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비결을 이게 해주는 거예요. 참 남다른 수고, 남다른 이 모든 그 애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요, 못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인과 유를 배웠잖아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다. 모든 만사가 여러분 인과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과율로 되어지는 것은 또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모든 일들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3대 악장이라고 불리는 아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 3대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늘 절기 때마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듣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증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딱 나와요. 인과 유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30년 전에 서울에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었던가 하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리하면. 촌스럽죠?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인, 그러므로 과정, 그리하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섬겨야 할 이유, 섬기는 방법,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야말로 인과 율과 딱 떨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 이스라엘 너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겨야 될 이유는 딱 하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성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국민이거든요. 국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족.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 그 영토는 가나안 땅. 지금의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아모리 땅이, 그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 살고 있는 그 땅이 아직은 심판받을 만큼 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것은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아모리 족속이 악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몰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이 있어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의 손자 때 야곱이었을 때에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요셉이 뭐 초청을 했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430년 만에 나오거든요. 430년 만에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70명,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0만 명. 그러면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120만 명이죠. 그 다음에 자식이 2명씩 있다고만 치더라도, 여러분 거기는 거의 10명 가까이를 낳거든요. 그러나 한 가정에서 2명의 자식들만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은 얼마겠습니다. 120만 명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한 분씩만 계시다 할지라도 120만 명. 그럼 얼마예요? 360만 명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500만 명의 인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500만 명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인류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옛날부터 만들어진 모든 책들을 쫙 조사를 했대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400년 넘게 한 나라에 말하자면 포로 생활 아니면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그래서 뭐 협상을 하든지 정치력을 하든지 군사력을 통해서든지 무엇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나와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예는 인류 역사상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모든 인류 속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을 뽑았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와 같은 일이 없는 430년 동안 약 100년을 이제 쳐준다 할지라도 330년 이상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출애굽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렇다고 자기네가 뭐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 상태에서 여러분 민족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죽어라고 중노동하며 살다가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1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저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노역, 그 다음에 그 억압, 고통 가운데 일하는 어깨에 짐, 돌을 날르고 광주리에다가 돌을 놓고 이 옮기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외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졌고,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듣게 되어지면요, 그냥 말이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고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근대사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거의 뭐 4,000년 전, 뭐 3,500년 전의 사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이게 여러분 머리에 남고 기억에 남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말씀 더불어 여러분 보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되어져서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인생의 큰 변화와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광주리로 들고 다니면서 노역을 했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레소리 가운데 은밀한 곳에 내게 응답하며 라고 하면서 우레소리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이거든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여러분 5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섬겨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인류 처음 사람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글자밖에 없는 그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첫째로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구원함을 얻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네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희망도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나를 믿어라, 나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도 여러분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사실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해보면 남의 부모와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태, 왜냐하면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식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유산을 많이 물려줬다든가 아니면 많은 배움이 있다든가 나에게 여러분 새로운 길을 좋게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거를 못 해주는 부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떤 면으로 봐서 남의 부모와 더불어 비교하다 보면 형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그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각 없는 뭐 아들만 그런 거지 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그렇고 있지. 엄마 보고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아빠 같은 사람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네 엄마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너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따지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이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드려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바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을 태어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여러분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우상, 그거는 절대 나는 용납 못해, 이겁니다. 나는 용납 못한다 라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온갖 잡신들을 섬겼어요. 다신,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는 그것이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다가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송아지를 섬겼거든요. 소를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보던 거, 늘 하던 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 진노하시잖아요. 진노. 내가 소야? 내가 송아지야? 내가 금으로 만들어지니까 내가 좋아할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금도 내가 만들고 은도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다. 그런데 금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좋아할까? 내가 소야? 모세야?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모세가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달래고서 안 됩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끔 만들어놨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지 간에 만드는 우상은 바로 무엇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신 아니냐? 그 신과 나하고 비교해? 그 신과 나를 비교해?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 신을 섬겨?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이런 존재를 나하고 비교해? 나는 못 견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섬기며 나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대와 4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나는 못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말 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들어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들어주려고 애라도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그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죠. 하라는 말씀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 하시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멈출 줄 아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하라고 하셨는데 싫어요. 그러고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그 주님 하나님이신 말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저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오고 내가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뒤에는 우리에게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심판받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갖고 큰 비전을 갖고 입을 넓게 열고, 그러니까 전에 그랬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가 좋은지 크게 열라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울어도 안 되네요, 힘써도 안 되네요, 참아도 안 되네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네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런 편리함을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밝고 앰프도 모든 시설도 다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요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거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결단, 이것이 인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뭐가 필요해요? 상호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 나한테 기대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퍼주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늘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기도할 때에 늘 하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인격자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과 여러분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가 이 펠로십이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너십, 바로 동업,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니티, 일치, 연합되어져서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에 동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치해두고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안 돼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뭐를 느껴요?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보람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나 없이는 안 되지? 그래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버팅길 때까지 버팅겨보자. 부자가 망해도 3년을 울고먹는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상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세 번째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약속하신 복. 10절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 하나님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입을 열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연약해요. 우리는요 부족해요. 우리는 여러분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절대 신뢰입니다. 양에게는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왕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인도자예요.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맡기고 왕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이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풀밭, 두 번째로 쉴만한 물가, 세 번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살게 되잖아요. 하나 보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을 수 있는 양적인 축복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자에게 양적인 축복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심보를 고쳐라. 심보를 고쳐라. 심보를 고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달라져야 내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역사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대요. 모든 원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하잖아요. 두 번째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신세 지고 살거든요.
어차피 신세를 지고 사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 말씀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래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이 마병 말을 타고 싸우는 이 용사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말을 타고 다니는 이 병사들은요, 대부분 뭘로 쓰는가 하면요, 긴 창으로 싸웁니다. 나는 큰 말 위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긴 창을 옆에다 딱 끼고 가고 있어요. 그냥 찌르면 돼요. 저쪽 땅에 있는 사람이 창이 있든지 칼이 있든지 나는 저 사람한테 그것이 가기도 전에 말 위에서 그냥 밑에다 내려 찍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위대한 그 힘의 원천, 그게 말이거든요. 그리고 빨리 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마병 1700명, 말이 170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양만 그 말만 놔두고 1600마리는 전부 다 말 발의 힘줄을 잘랐다 그래요. 발의 힘줄을 자른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달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외국을 가거나 우리나라 저 지방 같은 데 가더라도 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시내를 돌기 위해서 마차를 놓고 가는 그런 것들이 가끔가다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면 그 말들은 어떻게 걷나요? 토박토박 이렇게밖에 못해요. 달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다 힘줄을 끊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6절에도 나왔고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큰 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원수를 제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 이거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개역개정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가 하면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바로 무엇인가? 그에게는 형벌이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대, 그 좋은 것, 그 행복한 것, 그 승리하는 것이 그 시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시대가 영원할 것을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순종하는 사람, 섬기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원수가 나에게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7절에 보면은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오늘같이만 순종해, 오늘같이만 하나님께 섬겨, 그러면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세워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는 보리하고 밀하고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과수는요, 무화과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석류가 있습니다. 뭐 대추 야자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기름진 밀을 너에게 먹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벌꿀이 아니라 양봉 한번좀 벌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과즙을 통해서 만든 시럽, 그 꿀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과수 농사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안 되는 사람은요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황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있어도 첫째로는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곳에 가면 더 잘 되지 안 됩니다. 내가 복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요, 내가 가는 곳이 나 때문에 그곳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면요, 안 되는 집에 내가 가면 나 때문에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네? 아멘 하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져야, 여러분, 복 있는 장소를 가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그곳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든지 한번 가보세요. 저하고 한번 다녀보세요. 2시 넘어서 식당 가도 나 때문에 온다니까 또 손님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한다 라는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너에게 생명을 줬잖아. 영생을 주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잖아. 그러므로 나를 섬겨야 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신대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의 땅도 환경도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여러분 시편 81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 율이 딱 떨어지는 말씀,
그것이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6절 말씀을 낭독해주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 민족 되기를 여러분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변함없이 그 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